니느웨 성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회개가 확실하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니느웨에서 일어난 그 회개의 사건입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제 이 성은 40일 후에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성스러움이 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왕부터 해서 모든 신하들,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회개운동 가운데에 동물들, 모든 가축들까지도 참여시키게 했습니다. 엄청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요나의 선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저들이 회개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때 보였던 행동들은 회개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니느웨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니느웨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의 삶에서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회개, confession, repentance. 그 회개가 어떠했는지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거칠거칠한 옷을 입고 그 소식이 니느웨 성의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 아주 거친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나 심지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 굵은 베옷을, 거친 배로 된 옷을 입으십시오. 가축들에게도 그런 베옷을 입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회개하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상징적인 일들을 했습니까? 왜 왕이 꼭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왜 그 좋은 왕복을 벗어야 합니까? 왜 맛있는 그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시에 안락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회개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첫 번째는 회개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하고 있는 그 즐기고 있는 모든 것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느웨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굉장히 발달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마 부유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화가 꽃피었을 것이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오락 여흥들이 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나라가 지금 왕성하고 왕은 자기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신하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백성들은 훌륭한 문화를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들은 사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들은 멸망의 절벽으로 가는 그 길로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이 멸망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부분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명성이 있던 자리에서 조롱과 그런 아주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절벽으로 떨어져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에 아마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자기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하는 일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벌리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점들, 자기 삶의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그 암호 같은 것들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인들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지만 그 사인들을 거절했던 것이죠. 어쩌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내가 지금 이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다른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절벽으로 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사인을 주면서 멈춰라 하는데 무시합니다. 몇 걸음 더 가면은 절벽의 길이 되는 그 빨간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이 잘 되고 자기의 나라가 강성하고 발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요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길에서 멈춰 서야 할 그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그렇게 죄를 대에 앉아있고 나쁜 옷 입고 왕좌에서 내리고 먹지 말고 지금 그렇게 좀 멈춰서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에 생기는 후회의 감정,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것을 잘못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그 리버스 하는 감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저들이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지금 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잘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부르짖는 것으로만으로,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가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에
왜 그렇게 살았니?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가 지금 왜 그러고 있니?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올 때에 이에 반응하여 결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순간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 주십니다. 반성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반성한 것 자체로 내가 이렇게 반성까지 했는데 정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셔야 할 것은 하나님 제 삶이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해왔던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꾸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걸어가던 내가 만나는 방식,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 내가 세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이런 것들 바꾸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 친구와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필라델피아가 너무너무 오래 가니까 피곤해서 전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냐면 1년 전에 내가 이 필라델피아 가는 길에 그때도 제가 혼자 갔는데 이 친구를 제가 중간에 만났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 삶에 이런 어려움들, 심각한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들, 자기의 문제들 너무너무 심각하게 저와 나눴습니다. 저도 참 그냥 기도해주고 어쩔 줄 몰랐는데 그리고 지금 가면서 그 1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친구의 삶에, 가정의 삶에. 그러면서 저랑 통화하는데 전 미리 알았지만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변했고 자기 아내도 변했고 지금 너무너무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짧은 기간 목회했지만 어쩌면 병 낫는 기적, 환경이 열리는 기적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힘든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힘든 사람도 변화시킨다. 이 친구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멈춰 서야 되고요. 과거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했었던 중요한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 딱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 회개의 핵심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키는 것, 지금 뭔가 우리 성의를 보이자 안 먹고 안 입고 그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그 성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지, 내가 살인을 했는지,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그것 전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요나와 니느웨 성 사건에 대해서 예로 드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 즉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를 정죄하리라. 즉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저들이 회개했지만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요나가 한 일은 그저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했는데 요나가 한 일은 그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망할 거다.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굉장히 심각한 어투로 살벌하게 어떤 협박 비슷하게 니느웨 성 사람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나가 한 일은 잘못을 지적했지만 예수님이 한 일은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오히려 우리가 멸망당해야 할 그 멸망과 사망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바뀐다는 것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힘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한 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의 핵심인 것 믿습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것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 시간에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